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 예배로 영광 돌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의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절 기념 예배로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우리 온 성도들 모든 것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부활절로 함께 영광 돌립니다. 옆에 사람 앞뒤로 인사 한번 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때 말 한번 놓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바로 우리의 정말 주님 되시는데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제자와 또 석가 제자와 공조 제자가 만나서 무덤 이야기를 하고 자기 자랑하는데 석가 제자는 우리 사리가 어떻다. 그 다음에 공자님 제자는 저기 봐라 무덤이 어떻다. 예수님 제자는 빈 무덤, 초라한 무덤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의 종교가 바로 여러분이 믿고 있는 바로 기독교입니다. 사회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종교를 하지 않고 사람들이 자꾸 카테고리를 종교로 넣어서 사회적으로 넣어서 그런데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생명의 아주 중요한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귀중한 임마누엘의 이 축복의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의 이 축복을 지금부터 가지고 응답받는 은혜가 있고요.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장면이 성경에 주로 사복음서 뒤에 사실적인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이나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그리고 뒤에 요한복음 20장, 21장 이렇게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적인 부분이고요. 또 거기에 대한 이 부활을 잘 설명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 내용을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다 못할 내용인데 여러분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굉장히 마음속에 부활이 이런 거구나.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정도 읽어도 굉장히 좋습니다. 50절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쭉 내용 보면 한마디로 썩지 않을 것이 썩을 우리 몸에 다 이렇게 입혀서 바로 우리가 영원히 썩지 않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이 모든 죽음 속에 썩을 수밖에 없는데 바로 썩지 않을 것을 우리가 힘입어서 영원히 축복을 누린다. 특히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도 역사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썩을 것으로 하지 않고 썩지 않는 것으로 했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는 썩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죽어서 우리 육신이 썩었구나 이런 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이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는 어떤 축복이 있느냐. 51절의 말씀 보니까 참 좋은 비밀을 한 가지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마지막 나팔을 부는 순간에 나팔이 울리는 순간에 혼련이 다 변화된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 할 때 옛날에는 절대로 화장을 안 해서 기독교에서는 화장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알았어요. 그게 80년대, 90년대까지. 왜냐하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아니 다시 살아나는데 어떻게 태워보면 안 되잖아면서요. 근데 우리는 태워져서 먼지로 있든지 재로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신령한 몸으로 주님 부활했듯이 그 몸으로 다시 부활시킵니다. 그러니까 형체가 분명히 또 있어요. 그렇지만 시공간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을 그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그 부활이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신앙이고 여러분 인생의 미래고 영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바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몸체가 되어서 신령한 몸이 되어서, 그게 또 몸이라 하면 자꾸 시간과 공간 제한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공간 초월한, 예수님이 분명히 형체 보이는데 벽도 뚫고 오고 문도 뚫고 오고 뭐 분명히 뭐 드시는데 보면 뭐예요? 그게 또 막 시공간 초월해서 다 움직인단 말이죠. 그래서 영적인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신령한 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제는 우리의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이 사망이라는 것은 죽음을 이야기하고, 죽음은 요 육신의 이 모든 이런 죽음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도 바로 영적인 이 죽음의 세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던 죽은 영혼, 이 악한 이런 죽은 영혼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그 먼저로 죽은 그 영적인 존재가 뭐죠? 바로 이 사단. 그래서 사망할 때는 요 사망이란 부분은 실제로 하나님과 단절된 그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건 사탄의 세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아, 이 뭐 여러 가지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탄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냐, 사단이 공격하는 건 뭐죠? 죄 거기 공격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성경의 부분이 여러분 이제 해석하지 않고 목사님 이야기하지 않으면 잘 모르는 것들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그래서 사단이 쏘는 것은 죄. 그래서 사단의 공격은요, 막 쏘는 것은 죄 문제가 없으면, 죄 부분이 없으면은 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삶에서도 우리가 자꾸 이제 거짓과 이 죄 부분에 되지 않으면 사단의 공격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들은 겁니다. 그러면 죄의 권능, 왜 죄의 이 부분들이 많은데 그 죄의 권능, 그것이 뭐냐?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죄 부분을 이렇게 할 때 그게 사단이 공격한 부분. 그런데 우리는 주님은 뭐예요? 율법의 완성자가 됐고 율법을 끝내버렸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이제 예수만 믿으면은 내가 잘한다 못한다가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함께 하는데 성령의 인도와 역사의 축복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성령 충만과 그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삶이 열매가 나타나느냐,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똑바로 산다 안 난다, 뭐 성화다 아니다, 자꾸 그런 개념을 하면 안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러나 저러나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완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관건이 뭐냐? 성령 충만 받아서 전도 선교하느냐, 성령 충만을 안고 쓸데없는 생각과 쓸데없는 공격 속에 쓸데없는 삶을 살다가 그래도 영혼은 구원받는, 이런 차이가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은 이제부터 여러분의 마음과 이 생각 속에 완전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이 비밀로 충만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바로 율법에 잡힌 사람은 자꾸 사단의 공격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오늘 성경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57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지금부터 우리가 가장 관심 있게 해야 될 부분이 오늘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 주의 일, 곧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주의 일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일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도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살리고 모든 것이 살아나는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입니다. 이 살아나는 일들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오늘 제목은 하나님 나라에 힘쓰라.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겠다. 우리 인생에 실컷 살아놓고 헛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주의 일에 힘쓰는 자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먼저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서론의 간단하게 기도 제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살리는 영으로 모든 것이 살아나는 부활절이 되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나의 모든 것이 살아나야 한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이제 중남미와 오세아니아 현장도 살아나야 한다. 여기서부터 땅끝까지 살리는 자가 되는 거죠. 우리 오늘 1부 예배 때는 저 렘넌트들이 있고 뭐 1부 예배 또 2부 예배만큼 오더라고요, 이제 요즘에.
그래서 우리 함께 하는데 뭐 우리 교회가 크면 한번 같이 다 예배도 드리면 좋겠는데 뭐 장소가 좁으니까 그렇고 뭐 꽉 또 우리가 또 뭐 차면은 서로가 이렇게 한 5명씩 6명씩 앉으면 다 앉을 수는 있겠는데 요즘엔 또 여러분 옆에 뭔가 이렇게 좀 불편한 게 있으면 또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데 앞으로 교회 우리 성전 건축이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일부 예배 때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부터 체육대 할 때도 참 뭔가 내가 이겨서 막 저 사람 죽이겠다, 밟아야겠다 하지 말고 참 뭔가 살리는 의미로 학교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오늘 또 체육대회도 할 때 자기 팀만 생각하고 남 팀 죽든 살면 하든지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하지 마시고 다 살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 사는 방법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 참 어떤 데는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뭐 어떤 데는 우리에게 해를 끼치기도 하고 원수 같은 사람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다 살리는 축복. 바로 부활절에 가장 중요한 응답이고 살리는데 아주 중요한 살리는 게 뭐죠? 바로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거. 그래서 저 중남미에 정말 부족 곳곳에 부활절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고 그 부족의 저주 재앙의 모든 이 귀신의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조상도 아닌데 조상 섬기고요.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여러분이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벗어난 거예요. 자, 우리 그 귀신 사단의 세력이 전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보면요, 전부요. 이 조상 신고 가장된 게 너무 많습니다. 인디오 부족도 그렇고요. 아닙니다. 정말 그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전부 조상을 망하게 하고 그 이름과 그 모습과 그 냄새와 그 상황과 이걸 가지고 속이면서요. 그 후대까지 또 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둡고 결국은 질병과 많은 저주 재앙으로 중남미는 이 가정의 문제 이미 뭐 심각합니다. 그리고 중독된 이 마약의 문제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현장에 좀 부활절 찬양이 넘치도록 생각하면서 이번 주간에 꼭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이 선교대에 이번에 또 한 50여 명의 중남미 분들이 초청되어 옵니다. 비행기표와 이것을 자비랑해서 오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여름 헌금 통해서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저도 한 가정 한 선교사 우리 청년들 이상은 전부 한 사람 우리 한 가정 초청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어떤 분은 우리 중남미에서 우리가 한 가정 이렇게 초청하려면은 사실상 우리가 한 300에서 350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또 보통 보면은 우리 가까운 일본에서 하면은 뭐 해비와 다 해도 한 뭐 80만 원, 100만 원 들어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또 그렇게 하는데 항상 우리가 뭐죠? 이 복음의 비밀이 땅끝까지 증거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기에 쓰임 받을까? 이번 귀중한 이 부활절에 다시 한번 응답받는 시간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칫하면 나의 삶에 막 얽매이다 보면요, 자꾸 전도와 선교를 놓쳐버려요. 내가 구원받은 이 은혜가 너무 귀한데 이거밖에 없는데 이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 전하고 또 우리가 많은 우리 중남미 전 현장에 이 복음 전하는 게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날 보면은 내가 이제부터 자꾸 이렇게 보면 나이가 어때서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난 여기까지만 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자꾸 그런 생각만 하는 경우도 많고 또 우리가 조금 자꾸 여러 가지 부분에 내 삶에 의해서 내 자녀가 어떻게 이런 부분에 내일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임마누엘 속에 모든 응답이 옵니다. 차라리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임마누엘을 누리면 자녀는 더 잘 됩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 여기 선교 동산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나 또 언데우드나 알렌 선교사나 이런 분들 또 페닉 선교사 이런 분들이 쭉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여러분이 복음 듣고 할렐루야 하고 부활절 이 축복을 누리겠습니까? 만약에 뭐 우리 인도나 또 중국이나 또 그리고 저 중남미에 그 구석구석에 뭐 아이고 하나님 알았어 뭐 복음 전하게 하겠지 뭐 알았어 구원받겠지 장로교 신학 중에 참 좋은 그 신학이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구원의 전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전도 안 해도 된다 구원받으면 구원받겠지 이렇게 내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절대적인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절대 주권입니다. 그러나 전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우리의 축복으로 전달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전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듣고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으리요? 로마서 10장에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할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기에 어둠이 떠나고 생명의 축복 통해서 구원받고 빛으로 그 땅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축복을 누렸듯이 그 응답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결국 전도 선교의 가치, 주의 일에 힘쓰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큰 응답받고 우리가 함께 부활절 헌금 한번 딱 해서요, 한나라 그 교회도 세워주고 그런 응답도 우리 교회가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뭐 중남미 40일 훈련 겨우 뭐 한다 만다 뭐 재정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이거가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지금부터 정말 우리가 뭘 배불리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부활절의 그 축복이, 생명의 축복이 그 부족들마다 그 모든 저주 재앙 섬기는 귀신들이 다 정말 떠나버리고 흑암의 일들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는 그 축복, 여기에 쓰임받는 저와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생각에서, 이 언약에서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이런 환경 저런 소리, 우리가 일터에서 위에 사람 밑에 사람 막 하다 보면 우리는 그게 다 잡혀 있거든요. 그래 힘 빠져서 또 우리가 2차 3차 막 이제 생각하면은 결국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제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복음 속에 땅끝까지 증거해야겠다, 이 언약 생각으로 가득 차서 실제로 응답받는 우리 모든 중직자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되신 거예요. 생명의 주님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는 겁니다. 바로 임마누엘과 그 인도와 역사가 일어나는 인생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곧 그 주님은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1번에 1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축복을 우리가 함께 응답받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사망과 지옥과 사단과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1번에 2번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 떠난 이유와 죄 문제, 사단에 잡힌 문제가 이 죄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죄를 지은 우리 대신에 죽으셔야 되겠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감사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 21장 쭉 읽으시고, 특히 우리 사도행전 1장, 2장의 쭉 내용들 이야기하면서 특히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부활의 주님, 그분이 첫 번째로 살아나는 바로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성경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들 쭉 보면요, 바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가 6월절 다음에 오순절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3절기가 있는데 그 구약에서 6월절 지나고 6월절 지난 안식일 첫날, 이제 바로 부활절, 이제 우리 날이죠. 그 날에 바로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첫 열매가, 첫 이삭을 꺾는 이죠. 그 말이 뭐냐면 예수님 첫 부활 거기 이야기예요. 거기서부터 계속 이 열매를 거두는데 그게 이제 거두어서 오순절까지 가면은 오순절 날 거둔 것을 첫 번째 전체 이 열매, 첫 번째, 두 번째 시기의 열매인데 첫 번째 시기의 열매를 가지고 이제 영광 돌린 게 바로 이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 이렇게 합니다. 그런 맥추 감사주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한 것은 그리스도 이후에 믿는 모든 사람은 이 생명의 열매, 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은 사람이 생명을 얻고 살아난다. 그리고 혹시 구원받고 죽었던, 육신이 죽었던 사람도 다시 바로 잠자던 사람이 깨어나고 살아날 것이다. 주님 부활 날에 그들이 먼저 살아나고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리라.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입니다. 쭉 읽어보시면 굉장히 참 축복된 내용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전도도 헛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여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삶이 전부라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허덕거리며 살아가고 또 그 교회 다닌다고 어려움 당하고 또 뭐 참빛교회 다닌다고 어려움 당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렇지 않습니까? 또 선교하고 헌금한다고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영적으로 막 힘들으니까 영적 시달리는 것도 해결 안 되는데 억지로 믿으려고 하니까 또 힘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몸을 벗어버리면요 정말 행복한 최고의 영적인 이 축복의 존재가 되고 특히 부활하는 그때 여러분의 이 몸도 다 살아나서 최고의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천국이 없고 이 축복이 없으면 얼마나 여러분이 공부한다고 힘들고 직장생활하고 그리고 좀 집에서 쉬면 하기야 쉬어봐야 별 건 없는데 또 TV 보고 쉬면 또 좋을 것 같은데 뭐 그것도 못하고 이 자리에 온 것도 그렇게 힘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전구로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의 축복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의 이 축복 이후에 부활의 축복이 있고 영원한 축복, 천국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페이지에 이 축복이 얼마나 참 감사하고 귀합니까? 이제부터 영원한 승리를 주신 주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57절, 58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응답받으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딱 말씀하신 핵심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 부활 메시지 첫 번째가 뭐냐? 이 복음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을 바로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라. 요 메시지. 그래서 그 복음이 전파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 마귀에 잡혀서 영원히 지옥 가면 그게 마귀의 일이거든요. 죽음의 일이거든요. 이제부터 하나님과 함께 축복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 그래서 이 복음을 어디까지요? 저 중남미 부족까지, 아마존 부족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그렇죠? 237 나라 생각하면서 모든 민족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제자가 감춰져 있으니까 제자를 삼아 이 내가 분부한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주님의 부활 메시지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흑암의 권세를 꺾고 치유하여 만민을 살려라. 그리고 세 번째 또 부활 메시지 똑같은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49절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리라. 그래서 사람이 죄 사함을 받고 회개의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회개의 역사가 뭐죠?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습니다. 윤리, 종교, 도덕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의 회개는 바로 우리의 죄로 죽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그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만 진정한 회개의 축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바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께 돌아와서 죄의 용서함을 받는 이 죄사함의 비밀. 이 또 죄사함에 보면 구원파가 이거 잘 써요. 그러니까 이 구원파 뭐 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또 이걸 잘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우리 복음은 그 사람이 쓰든 말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 부분들 속에 누가복음의 이 말씀들. 여러분은 가서 죄를 사면 사는 권세가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복음을 전해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영접하고 생명을 얻으면 그 사람이 죄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그럼 저주 재앙 하나님 떠난 이 영적 문제가 끝나버린 겁니다. 이 귀한 축복 심부름을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최고의 전도자로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후대에 생명이 넘쳐서 또 이 복음을 우리 후대들이 마음껏 새겨보고하는 거예요. 한국도 미국도 전 세계도 우리 후대들이 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문 닫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수가 그리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을 우리 함께 누리고 우리 후대를 키우는데 정말 복음의 능력 가지고 임마누엘의 증거 있는 렘넌트로 키워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린 양을 키워서 실제로 많은 우리 후대까지 또 복음을 전한 겁니다. 우리는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정인되겠다. 그렇죠. 이 귀중한 메시지가 부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활 메시지가 이것을 실제로 응답받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 부활하신 주님이 또 사람 몸이 있는 것처럼 부활하셨는데 몸체가 있어요. 그래 숨을 호흡을 이렇게 쭉 내쉬면서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9절 44절부터 쭉 보면요. 이 귀중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바로 약속하신 성령부터 받고 예루살렘 떠나도 괜찮다. 우리 인생을 사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산다고 일한다고 막 허덕거리지 말고 성령 충만 받고 그 다음 1초를 살아도 살아라. 그렇죠. 우리는 성령 충만 안 받고 자꾸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도하려고 하고 있고 뭘 하려고 하고 있고 잘한다 못한다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령 충만만 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 힘을 얻게 되고 여러분이 시작돼서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다 죽을 목숨 아닙니까? 저도 영원토록 여기 있을 거 아닙니다. 어느 날 보면 여기에서 메시지 못하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 자리에 함께 했는 여러분 이 한 조각 사명 감당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후대는 여기서 계속적으로 이 복음 운동하게 되는데 바로 예수가 그리신 이 복음 중 하는데 이게 끊어지지 않는 비밀이 뭐죠?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성령 충만하면 우리 후대가 이 복음 운동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사라지는 것은 전부 우리들, 지금 있는 세대, 현 세대가 문제예요. 현 세대가 전부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성령 충만 못 받으니까 힘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고 증거 안 되니까 결국은 이 땅의 영적 문제 해결되지 않고 사단이 잡혀서 우리 후대가 못 벗어나니까 여기에 함께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아보세요. 하나님이 사람 붙이셔서 이곳에 채우시고 전도할 교회로 계속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재림 때까지 전도하는 교회로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성령 충만 먹고 좀 사시기 바랍니다. 뭘 자꾸 이야기 듣고 막 하면서 자꾸 힘들지 말고 또 뭐 사장 이야기나 뭐 학교 선생님 이야기나 또 뭐 친구들 이야기나 학생들 이야기나 이런 거 듣고 자꾸 힘들어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 받으세요. 인생에 전혀 모든 것이 힘들지 않을 줄 나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내게 있는 이 복음이 땅끝까지 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지. 누구 때문에 뭐 세계복음 하고 못하고 있습니까? 그죠? 목사 때문에 세계복음만 못하고 뭐 있고 있겠습니까? 목사가 시원찮으면 여러분이 제대로 한 사람만 제대로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고 여러분에게 시작된 세계복음화가 땅끝까지 이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아니면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음이 전파되고 또 우리도 믿음 속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없었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계속 전달되는 건데 복음이 전달되니까 우리도 감동되어서 성령에 의해서 구원받아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시인하고 구원받고 또 날마다 주님 삼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귀중한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이제 여러분이 전하지 않으면은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은 누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부터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3번에 영원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부활하신 주의 일에 주님 그 일에 힘쓰는 자들이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특히 견실하고 흔들리지 마라. 그렇죠.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자꾸 흔들려서 오늘 여기 있다가 내일 저기 가버리고 그러지 말고 복음의 비밀 속에 다 이 복음 운동하다가 끝까지 계속하는 믿음의 망대가 되고 복음의 24시가 되고 임마누엘 24가 되고 정말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딱 되어서 24시 쭉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붙일 사람 붙이시고 또 파송할 사람 파송하고 쭉 그렇습니다. 그렇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되라.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25시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더욱 힘쓰는 자들 되라. 뭐 제대로 해라. 제대로 이렇게 주의 일을 힘쓰라. 전도 선교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항상 여러분이 그 메시지와 함께 여러분이 생각에 꼭 버리지 않을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예요? 성령 충만해라.
그래서 우리가 부활 메시지 1번 복음을 전파하라 이 메시지와 2번의 메시지 성령 충만 받아라 이 메시지, 성령 충만 받아라 말은 전도 선교 이게 연결돼야 되고, 전도 선교해라 이 말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이런 말은 내가 성령 충만으로 더욱더 그 일에 힘쓰는 자가 되겠다. 이렇게 항상 두 가지가 항상 메시지가 딱 통일돼야 되고 함께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잘 모르니까 항상 일하다가 지쳐버리고, 또 뭐 일 안 하는 사람 성령 충만 받는다고 기도원으로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뭐 좀 받았다 안 받았다 하면서 이상하게 신비주의로 가버리고, 그것도 몰라, 뭔지 몰라. 신앙생활이 할 줄을 모른다니까. 이게 참빛교회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모델이 되길 바랍니다. 이래도 안 되면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거다. 작품이 남아서 영원한 작품으로 정말 여러분의 작은 수고가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이 작품으로 남는다 하니까. 그래서 영원한 응답, 영원한 작품. 그렇죠. 그래서 24, 25 영원의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일에 더욱 힘쓰는 부활절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그 응답을 놓고 우리가 함께 오늘 세례식과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구원의 믿음과 은혜로 충만한 성찬식 또 세례식 되기를 바라고요. 세례식은 오늘 우리 전영옥 우리 성도님과 박진욱 우리 렘넌트가 갔는데 참 귀한 축복이죠. 앞으로 이 같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분들이 예수를 영접해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또 어릴 때부터 받아서 자녀가 됐고, 또 참 많은 우리 영적인 이런 많은 부분 속에 힘들다가 또 따님 때문에 또 복음 듣고 영접하고 이렇게 우리 성도가 되어서 정말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은 이 축복,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오늘 세례식입니다. 세례받는 자체가 구원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바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알리는 것이 세례식입니다. 응답을 받고요. 로마서 6장 1절에서 6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떡과 잔치에 참여하는 잔에 참여하는 거, 바로 우리는 떡을 나눌 때는 그리스도의 찢기심, 잔은 흘리신 피 하면서 십자가에 찢기시고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여기서 자꾸 육신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제일 죽음은 하나님께 십자가라 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하나님과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인데 하나님과 잘려서 버려져요. 지옥으로 버려졌다니까. 하나님 없는 것으로 버려진 것이 누구예요? 우리 인간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옥 갔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지옥 권세가 절대로 예수님을 잡아두지 못하고 지옥 권세 그것을 완전히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의 죽음 문제는 해결하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부활의 주님, 이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끝냈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오늘 함께 정말 우리 세례식과 또 성찬식 함께 할 때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드리고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날 우리 온 성도들이 이 주님의 이 기쁨을 가지고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세례받는 분들과 우리의 성례식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그 영혼에 정말 임마누엘의 축복이 넘치고 하나님의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서 모든 것을 살리는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35장 우리 1절 찬양 드리면서 성례식에